육과 믿음 안에 산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에 관한 설명에서 칭의가 전적으로 은혜이듯이 성화도 전적으로 은혜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성경의 설명을 근거로 하여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화의 완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승리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가? 우선 믿음 안에 산다는 것과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느냐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성화의 차원에서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믿음의 차이가 나거나 달라서가 아니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한다는 것을 나의 신뢰, 즉 신뢰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은혜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은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 것임을 이해하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책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행위의 법칙과 대조되는 은혜의 법칙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믿음이란 말을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다짐하고 결심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 주체가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신뢰하는 마음은 내가 결심하는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심을 하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믿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믿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믿음을 서로 대조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행위를 상징하고 믿음은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표현이 성경에서 행위의 법칙과 대조되는 은혜의 법칙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갑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은 행위의 법칙입니다. 행위의 법칙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인과율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즉 원인이 없이 결과를 받는 법칙을 은혜의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은혜는 믿음과 함께 행위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것을 말하고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법칙이 어떻게 율법의 법칙으로 행위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 곧 믿음의 법칙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어떤 모델을 본 것인데 그것은 모범이 될 만한 어떤 근거를 아브라함에게서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믿음의 모델이 드러난 대표성을 가진 첫 번째 수혜자가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를 만드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하거나 아브라함에 대한 인물을 설교할 때 믿음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설명해요. 거기서 우리가 중심으로 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 부분을 강조해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었는가? 그 원인과 이유를 먼저 따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을 팔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과 조건이 시작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의지와 아브라함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아브라함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가능성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서 봐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면 누구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대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예요. 봐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고 아브라함 역시 이리저리 휘둘리는 믿음이 없는 자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은 염치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서 원인이 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우리 역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무엇을 바랐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산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고 살아도 생산하지 못할 나이에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오. 아브라함은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살아도 낳을 수 없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본인들에게서 원인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 우리는 어리벙벙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벗어나면 어쩔 줄 모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이유이고 원인이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인데,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런 분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연구하고 찾아가서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셔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믿음을 설명할 때 약속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왜 약속이 율법의 행위의 법칙으로 가면 무효가 되고 믿음으로 가야만 약속이 힘을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행위의 법칙이라면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살려주고 듣지 않으면 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순종에 의해서 성립되고 불순종에 의해서 실패가 될 수도 있는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은 원인이 당신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유와 원인을 가지십니다. 왜 이유와 원인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을 드러내고 율법에 속하면 약속이 폐하여졌다는 언뜻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설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자비와 성실을 근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유와 원인과 결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갖게 된 지식이요, 관계요, 운명인 것이지 우리의 결심과 동의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냥 항복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그분의 자비하심과 복주심과 영원으로 찾아와 베푸신 복에 홀딱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의 가르침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당신의 의지와 성실함을 근거로 하여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인을 당신만이 가지시고 책임을 가지시지만 목적은 우리의 거룩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항복시키신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사실이며 그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의지와 성실하심과 능력을 근거로 하여 실패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목적하시고 우리의 성화가 하나님을 닮은 신성의 자리로 목표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알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논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놀아도 된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셨으되 경건과 신령과 거룩의 완성을 목표로 하여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하여 자기가 원하는 데에만 집착하고 편식하여 책임을 도피하려는 나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 의롭다 하심을 인치셨으나 이스마엘 사건을 저지른 후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은혜의 약속을 했으나 그 목표와 내용과 요구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원인으로서 은혜롭다는 것과 이 은혜가 우리를 거룩으로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야 할 것이 우리의 거룩이요.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매질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취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결국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면서 언약과 약속의 성취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불순종과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리시고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또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지만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시고 때로는 사랑의 채찍질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왔을 때 잘못된 길을 가다가 부모 때문에 바른 길로 돌아온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우리의 어떠함에 두지 않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신 주권 가운데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우심과 거룩을 목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어 약속을 가능케 하였다고 신약이 증언합니다. 대표적인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지금까지의 구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신적 영광과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찬송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무엇인가 할 때 그분께서 지으셨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된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목적,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일, 인생과 신앙생활의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교회 일에 대한 것,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것, 혹은 선교에 관한 것, 전도에 관한 걸 많이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의 근거로 하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정말 바르게 잘 크면 그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이 부모님의 영광이고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분께 영광과 찬송이 될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모든 과정, 믿음의 성숙과 성화의 과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과 성화의 자리에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과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과 그 영광의 완성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까지 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죄로부터 나오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고 이유가 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목표하신 것을 이루실 그분의 성실함까지 합쳐서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일의 원인이시며 근거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룩과 충만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논하면서 분명히 해야 하는 내용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감각 없는 자 되고 방탕에 방임하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사 무엇이 진정한 복이며 인간의 참다운 자랑이 무엇인가를 은혜로 알리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꺼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족할 것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알리신 것들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기준으로 하여 이야기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나의 정보에 불과하지만 진정으로 아는 것은 인격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목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과 인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더 이상 밀접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이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이 혹은 가장 깊은 우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며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칙과 거래의 대상이 아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되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인을 묻지 않으시고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시작하시고 결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에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믿음이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가집니다. 열심히 부족했는가, 진심이 부족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굶고 잠 안 자고 고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철야하고 금식하던 마당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확인시켜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그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과 열심에 대하여 늘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데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봅시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원인을 묻지 않고 자격을 묻지 않고 먼저 은혜로 찾아와서 이루어진 결과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고 어떻게 아버지로 다가오셨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이 모든 과정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분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어떠한 큰 기적을 경험하거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 내가 믿음이 좋으면 어떠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맡긴 보상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보상이 육적인 어떠한 것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통한 걸 경험하지 못해요. 어쩌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는 더 얄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우리에겐 고난이 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보상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과 성화로의 보상이다.